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은 할 필요가 없고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새해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이 세 가지 합니다. 여러분 외기가 힘들면 첫째, 새해는 영육으로 강건하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한 그대로 또 축복을 받은 그대로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진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것을 너나 없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썩고 부패하거나 녹슬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오래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세월이 다 지나가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해 새날, 이 새날이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날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앞날, 자기의 미래, 이것이 앞날이 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큰 희망과 꿈을 간직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도 이 다윗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고, 여러분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명령을 내는데 우리는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여러분 정복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기에 만만치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 과제를 그들이 안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이끌어왔던 강력한 지도자,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두려움과 초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따라서 가기만 하고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따라만 갔지만, 그러나 그 강력한 지도자가 이미 죽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항상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항상 리더라고 하는 것, 회장도 각 부서에도 여러분 회장이 총무함이 있어도 회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조금만 뭐 잘못됐든지 뭐 잘했든지 해도 다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2024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새해, 새날을 정복하고자 하는 각오와 열의를 우리가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 쟁취하기 위한 싸움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악한 세력과 불가피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의 것이 되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 훈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첫째는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고 아멘. 3절에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의 시대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모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취하지는 못했지만 2024년도 한 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취할 수는 없어. 지금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외에는 무엇이든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밖에 모든 것은 최소한의 어떤 값이나 아니면 노력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거머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을 너희들이 받기 위하면 그 땅을 가서 밟으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밟으라 하는 것은요, 점령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속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들과 싸워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는 나라인데, 어느 저명한 이 경제학자가 한국이 3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일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경제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을 만약에 갖추지 않고 그냥 현재를 만족하고 이러면 한국은 경제 20위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왜? 다른 나라들이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 중국이고 뭐 세계 각국에서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큰 기업들이 거기 많이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 가서 막 하죠. 그러면 얼마 후면 그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대신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 가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서 그 땅을 밟고 차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을 밟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체념적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민족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 팔자소관이야. 그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라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내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겠네. 다 팔자소관이다. 여러분 운명론은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슷한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 있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가나안을 주시기로 이미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정해놓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차지하지 아니하면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차지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를 그냥 안일하게 지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셔요. 우리 어렵고 힘들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과도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기독교인들은요 선택의 폭이 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동원해서 우리를 밀치고 들어오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다 걸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을 우리가 막 대시하기는 너무 좁혀 만든단 말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섬살이 하면서 이 삼촌 라반과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과 술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고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받고 난 그 이후부터 강교한 방법들을 다 포기합니다. 왜? 그것을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이건 주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삼촌 라반의 야곱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10번 이상을 여러분 속이고 그리고 교활한 방법으로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 모সম살이를 하러 들어갔을 때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20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야곱은 삼촌에게 단 한 번의 거짓이나 강교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직했지만 야곱의 판정속으로 모두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비결이 어디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를 아니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톤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사, 이 학위를 받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위 수여식에서 앞서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이 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경험담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둡고 짜증만 나는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그리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에 자신과의 그 싸움을 내가 계속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참 수고 많이 했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머리를 끄덕끄덕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가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과 흑인들에 대한 방해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이 사자의 공격으로 그 이빨에 물려가지고 살점이 뜯어지고 그리고 무릎도 깨어져 불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한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힘든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값진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고비를 넘겨야 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다페스트 세계 육상 선수권 1600m에서 달리기 하는 장면. 오른쪽 올려봐요. 올려. 들어가는데 마차도 가지고 들어가게 못 갔어요. 그것마저도 실격이에요.
in 2015. And they're about to go down here. First of all, trying to close down on the minute. She's going to move to the side. Is she going to take it off the line? Can you believe it? And Petrova, she fell at the line. But the Dutch looked certain to take the mixed 4x4 title. And with a fairy tale finish, you could not make up in Hollywood. Van der Waal has stolen the last gold for the Netherlands. Jamaica silver, and it's bronze for Great Britain. That underlines why this is the greatest world championship we've ever seen. 네. 사람들은 큰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아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무너져 버려요. 이 펌피 폴란이라고 하는 이 선수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고비를 넘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7절에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 있는 이라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손쉽게 여기는 상대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만큼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쫙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옥에 간 1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 떨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을 할 수 없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귀는 두려워하는 인생을 멋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종말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아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자꾸 두려운 이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꾸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년 첫 주일 바로 이 첫 주일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것만 가지고 출발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 1년 2024년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있어요. 아멘. 그 땅을 밟은 만큼 너희들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 회방자 마귀 이 장애물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그래도 내가 뭐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뭐 다 이게 자기 올무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재 이 모습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래도 뭐 나와 함께 하실까? 천만에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갖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잔당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저런 환난을 당한다고 염려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죄송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어디든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가 357장에 보니까요 후렴에 보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므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때에 따라서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네. 그래서 싸움은 언제나 배짱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치열한 전쟁터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소극적이고 이런 소심한이라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아멘. 버려야 됩니다. 아멘. 소심하지 마십시오. 주여. 성경에 나오는 영웅 기도원하면 300용사 대뜸 생각나는 게 기도원인데 이 기도원이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했냐면 추수곡식을 적들에게 빼앗길까 봐 싶어서 그걸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어요. 산속을 몰래 숨어가지고 아니 오면 대적하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요구를 했어요. 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소음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저 미디안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였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랬다면 이 세상 온 땅에 전부 다 이슬이 내리고 이 소음시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거보다 확실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믿어가지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온 땅에 전부 다 서리가 다 내리고 소음시에만 뽀송뽀송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가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근데 우리 정도 같아서도 나는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그 반대로
다 뽀송뽀송하고 여기 손뭉치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했어요. 그럼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게 또 아침에 나가보니까 온 땅은 좀 뽀송뽀송하게 다 말라 있는데 자기가 놔둔 손뭉치에만 소복히 지니까 물이 줄을 흐르는 만큼 그렇게 이슬이 내렸어요. 겁많은 기도원이 결국은 여러분 담장을 얻어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0만 대군이 넘는 바로 그들을 잔당을 부셔버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군이 넘는 것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난 뒤에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는데 산당들을 전부 다 부셔라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 소심한 이게 배짱이 없는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 차마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그 산당들을 부실 수가 없어가지고 캄캄한 밤에 여러분 우상을 야방을 틈타가지고 우상을 다 부셨어요. 그런 정도로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정도로 이기게 해주셨으면 그래 맞구나 하고 대낮이고 뭐고 하나님이 부시라 했으면 다 부시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보면 또 저거 하면 어떡하 만약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혹시 잘못 나한테 막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래 소심해가지고 캄캄한 밤에 그 잔당 재단을 전부 다 부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2024년도를 담대하게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도전한다. 그리고 도전해서 다시 우승을 하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한 해를 땅을 밟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라 라고 7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차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두 가지 축복이 보장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7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아멘. 형통할 것이다 아멘.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하고 그리고 밤잠 자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고 노동을 투자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이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이 한 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 그것을 무의미하게 보내버립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여러분 평탄하게 해주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점수를 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조지 물러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데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이러한 고아를 돌본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명칭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주변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아들을 먹이고 어미 교육을 시켰는데 누군가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 100번 이상을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뭐 천독, 몇백독 이런 게 옛날에 성경이 귀하고 저거 할 때 성경 100독이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새로웠고 읽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희망이 솟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조지물러의 경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막 기쁨도 오고 막 흥분도 오고 감사도 오고 꿀송이보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새 힘을 얻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신자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죽은 신자로 살았다. 나는 이 3년간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고 그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3,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했고 순탄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24년들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2024년을 형통하고 그리고 평탄한 기름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